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마지막 달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차에 금요일에 우리 본부를 통해 이제 유목사님 미션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 그 성탄의 의미,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캐롤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이 운동을 우리만이라도, 우리 전도 운동만이라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캐롤 앨범을 만들라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이제 일정 속에 제 수준으로 기준 표준 삼으면 이게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속에 계속 빠져 있었어야 마땅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차곡차곡 확인케 하셨기 때문에 그냥 꾸미는 말이 아니라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237 나라를 빛으로 향하시려는 이 일에 이 작은 헌신이고 심부름이지만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요. 12월 1일부터 한 달 내내 우리가 이 운동을 펼치자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그날은 왔고 오늘 1일이고 캐롤 앨범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과 메시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즐거운 날로, 행복한 날로, 가족이 모이는 날로, 연인이 사랑하는 날로, 재밌고 즐거운 날로, 노는 날로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있지만 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 많지 않고요. 너무너무 희귀하고 이 개념이 없다. 무슨 개념이 없다는 말씀이냐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해 받거든요. 시간만 되면, 시간표만 주어지면, 허락되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 주십니다.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절기이고 명절 같고 또 기념일이기도 하겠지만 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매일이 크리스마스다 하셨죠. 이 의미를 진정 알고 또 믿고 증거하고 누리는 사람이 이 현존하는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 참으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메시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이죠. 우리만이라도, 이 축복 속에 부르심받은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운동 펼쳐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어둡고 컴컴하고 춥고 너무너무 지금 무너져 있는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런데 화려하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몰라서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죠.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들었던 말과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울면 안 돼를 왜 넣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저에게 그렇게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 고민을 했다니까요. 이걸 내가 짊어지고 깨끗하게 산화할까? 근데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울면 안 돼. 그 곡을 선곡하신 이는 유광수 목사님이십니다. 이걸 왜 넣냐라고 질문을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당연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곡을 선곡하셨다 했을 때 제 마음에도 같은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아니 왜? 이래도 되나? 이거 산타 사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편곡하는 사람들도 네? 라고 했었고요. 연주자들도 응? 그랬고요. 그리고 노래를 실현하는 분들도 네? 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느끼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답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미션 딱 떨어졌을 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없어가지고요. 진행하는데 급급하고 바빴는데 일단 막상 딱 세팅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또다시 제 안에서 이거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한글 가사를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복붙해서요. 정녕 이 가사가 괜찮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니까요. 제가 전에 들은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캐롤 앨범이라는 것은 복음성가나 찬양으로만 채울 필요는 없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 즐거워하는 곡 있어야 된다. 괜찮다. 이런 답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끼워 맞추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데요, 좀 달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작업을 하면서 모두가 물음표를 시작했지만 모두가 동의했고 공감했고 아멘을 했거든요. 그렇다. 이 불신자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다가가기에는 훨씬 친숙한 컨텐츠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소개하고 할 때에도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전도하는데 너무 좋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실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울지 않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는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마땅한 질문이고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재해석이 필요하고 복음적인 재해석이 필요하고 많은 의견들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교회 앞만 본다고 하여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맞습니다. 의견을 내고 질문하시는 그대로 재해석을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그 답, 지금 세상 나라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오용남용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누려야 될지, 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고 포럼해야 되겠고 복음적인 재해석의 답을 전달해야 하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답을 저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깨달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1일이 됐고, 저는 지금 이제 CD라는 게 이제 없잖아요. 플레이어도 없고, 차에도 안 달려 나오고, 컴퓨터에도 안 달려 나오고. 그럼 이걸 어떻게 보급할 거냐? 이 CD는 멸종을 했는데 이미 사실상 그런 거 제작할 필요는 없을 테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안 드렸었거든요. 이제 음원 이제 사이트에 좀 올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물론 몇백 원 들겠죠. 어쩌면 몇천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매스 에반젤리즘 말씀하실 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기존의 시스템, 이미 존재하는 플랫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237 나라를 동시에 영향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는 지금 없으니까요. 그럼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저 해외에서 이 음원을 또는 악보를, 이 인스트루멘탈을 구하려고 저에게만 연락을 하면 제가 잠자고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저 해외 현장에서. 근데 플랫폼에 우리가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현장에 맞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미 와 있는 거 활용하면 되겠다. 근데 혹 이것을 음원 판매를 위한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저도 몰랐는데 1일 됐고 오픈됐고, 근데 우리 전도협회 홈페이지 보니까 음원 그냥 무료로 다운받도록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기도 전에 새벽부터 전곡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 이미 업로드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기도하시고 현장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선물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구차한 몇 마디를 좀 덧붙였습니다. 서론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9번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이 메시지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문으로 하여 전도자가 지역을 장악할 캠프 운동을 펼칠 때, 전도 캠프 할 때 사용할 전략적인 메시지이면서 훈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속에는 현장에서 찾아진 새 가족들을 이제 양육할 기초복음 메시지가 삽입되어 들어가 있고, 이 메시지를 제자의 손에 쥐어주어 현장화하도록 사역자는 그렇게 세팅하고 유도하라고 책이 그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복음을 세워진 제자가 현장에 가서 증언하는 일, 이 일이 제자 훈련에서는 반드시 따라 붙어야 할 중요한 답이기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교재는 그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메시지는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훈련 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이, 그 찾아지고 세워진 제자가 이제 말씀 사역자의 첫 걸음을 이렇게 떼게 될 때는 주로 개인 양육 현장이 많이 주어지겠죠. 그 현장 들어가서 전할 메시지 중에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서론 보시면요, 이름이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름이란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 주실 때 잘 아시다시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의 이름을 내세우셨죠.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로만 이해해도 해석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 택하신 바 된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셨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보장하시고 보증하신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니 그 위대한 이름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서로 감격해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날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물음표가 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좀 음악이 후지다 생각되시면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펼쳐야 할 중대한 운동, 거기에 방향 맞출 때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성경을 통해 서론에서 간단히만 확인을 해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영적인 과학임이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통해 증거되어지며 증명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딱 복음 선포했더니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증언하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답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에 여러분의 것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는 은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교회 자연스럽게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당연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따라 다녔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고 형들도 누나들도 잘해주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잘해주시고 저 좋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뭐 한 번씩 연극도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요. 저 어릴 때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새벽송 돌고 얼마나 신나던지요. 밤새 잠 안 자고 돌아다닐 수 있는 뭔가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날 성탄 축하 예배 때, 감사 예배 때는 졸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성장했고 교회 생활 속에서 제가 자라났었는데 제가 예수 이름 몰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몰랐던 거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없이 했고 대표 기도도 했었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몰랐습니다.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함정 올무 틀에 묶여 사로잡혀 헤매는 시간표가 제게 시작되었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자를 예비하셔서 현장 말씀운동 시스템을 통해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현장에서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계속 말씀운동 시스템에 담겨서 복음 듣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인하고 진짜 이것 때문에 사라지고 힘이 나고 다른 모든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막 초월이 되고 이런 일들은 잘 안 벌어지는 정도 제가 믿었습니다. 적당하게 제 인격의 수준, 제 성격이 버틸 수 있는, 제 인성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선을 타면서요, 자존심 싸움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제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전에도 복음 듣고 깨닫고 싶고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 보고 싶기도 하여 뭐 무속촌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귀신 들렸었다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약간 성격이 나쁜 건데 제가 좀 과장하여 저 사람 귀신 들렸다면서 이런 경험은 소소하게 제가 했었는데, 근 10여 년 전에 제 눈앞에서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을 목격을 한 거예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본 그분의 그 상황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보면 그냥 뱀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 너무 깨끗하고 예쁘고 너무 실력 있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탁 들려버리니까 뱀 같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에 균열이 생겨서 문제가 있거나 말하자면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분들 현장에서 만나면 반드시 기도하여 응답받아 팀을 짜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현장이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집중 계속합니다. 어떤 경우에 100% 치유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어떤 조건일 때 100% 치유되는 걸 제가 봤냐면 대상자가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대상자가요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부모님이 억지로 떠미니까가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찾아와서 만나자 하니까 억지로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순환기와 시간표에 저 좀 살려주세요.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건성건성 다락방 참여하다가 제가 저 있는 현장에 찾아오는 사역자를 제가 찾아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 그분이 저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네, 제 안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근데 아무튼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귀신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거나 정신에 균열이 크게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 정도로 정상이 아닌 상황이면 소통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러한 형편 속에 좀 어려움 겪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그런 가족들이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고 응답 꼭 이렇게 받으십시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십시오.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불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요. 그럼 병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유받자는 얘기냐? 전인적인 치유가 의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냐?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얘기는 말씀이 이분에게 전달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현장이 그 대상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가족 여러분, 당사자 되시는 여러분, 고민 속에 혹시 빠져 계시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양심의 거리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불신앙 아니고 인본주의 아닙니다. 병원 가시고요, 진단 받으십시오. 그리고 처방 받으시고 뭐 약물 같은 걸 처방해 주면 그거 의사가 시키는 대로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조금 힘들 때보다는 안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다면 살아나죠. 이게 제가 본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원하면 원해야 하고요, 거기에 매일 시스템이 들어가면 매일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 선고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단을 매일 쌓을 때 하나님이 그 무너져 있던 영혼과 개인과 그 현장을 회복시키시는 걸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보았는데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처음 본 게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근 10년 전 그 현장이었습니다. 뱀처럼 이상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같이 그때는 뭐 들어갈 사람도 없고 저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른 채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제가 팀을 꾸려서 매일 시스템을 세운다고, 요즘에는 그런다고, 반드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그분을 만났던 그 지역 현장, 교구와 구역, 우리 보석 같은 전도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모르던 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거죠.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는지 한 명, 두 명 막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막 버겁게 영적인 싸움 싸우다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딱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닌데, 자, 몇 날 몇 시 모입시다 이런 거 아닌데 현장에서 팀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요, 매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너무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며 평안함 가운데 이렇게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응답이 딱 주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사도행전 13, 16, 19장 현장을 틀어쥐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된다는 이 복음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팀 구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아닌가. 그 응답을 받으면 현장에 그 어떤 문제가 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줄 압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얻어 걸려가지고 그걸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매일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3주 정도 진행됐을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막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 그토록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딱 찬양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있잖아요. 1절하고 2절하고 3절 찬양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이 가사가 저에게 너무 막 농구공, 축구공만큼 크게 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타율 좋을 때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요, 저도 모르게 지루한 줄도 모르고 3절을 계속 찬양했다니까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하고 다시 합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고백합시다. 계속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그 이상해졌던 그분이 막 용토림을 하는 것처럼 막 하시더니요. 제 느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공중에 붕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뒤집어지더니 머리로부터 딱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아프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뇌진탕 걸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먼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 복음, 완전한 복음. 걱정될 만큼 쿵 소리 나면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 이제 그러고는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렇게 치유해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완전히 제자로 서밋으로 바꾸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이분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요. 이제 그럼 훈련 메시지도 전달하고요. 다락방 운동 펼칠 때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다 말씀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제 제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훈련 받은 내용 전달하고, 이 다락방 전도를 통해 당신 지금 시간표에 어떤 훈련을 받으면 좋겠는지 안내도 하고. 그런데 이제 머리로는 가득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이 아무것도 안 벌어지면 그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현장에서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아가자. 뭔가 큰 건수 하나 기다리듯이 전도를 노리지 마시고 저 비어있는 현장으로 가서 렘넌트에게, 새 가족에게, 방치되어 있는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진실하게 증언하는 현장 회복부터 하자 해서 개인 양육 현장도 좀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분이 말씀 사역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팀 사역을 하기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본부 훈련 이제 따라 붙고요. 그러면서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속한 다락방교에 딱 이제 완전히 정착해가지고 이제 제자로 걸어가고요. 이제 그런 상황 제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하고는 이제 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섬기고 있는 그 지역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도받고 흐름 타고 이제 훈련받고 제자의 삶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전달할 거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전도 운동 하면 되는 거지. 한 번씩 생각날 때는 있지만, 제가 성격이 그렇게 나긋나긋하지도 않기 때문에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오랜 세월 지나가는데 한 번씩 소식이 들린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약속 주셨던 그 언약이 그 한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은 야, 너무 이상하다. 가능할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황폐할 때가 있었던 그 영혼이 반석같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면서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전도운동 펼치는 그런 제자로 걷고 있다는 얘기 한 번씩 간혹 들리면 감사하죠. 그러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제가 핏대 높이고 큰 소리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반복에 반복을 더했기 때문입니까? 제가 노래를 열심히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애를 쓰고 용을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 반드시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증거가 저 237 나라를 살리기까지 반드시 회복되고 지속되고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본론 메시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라고 하면서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를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 이 소식을 듣고 믿어졌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경됨이 없는 여호와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지근하거나 사실은 모르고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은 정녕 모른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역사하심 전혀 모르는 거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시다.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죠. 그 이름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8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불신앙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 아닙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54절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성경 내내 예언되어 있고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의 실체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지를 통해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본론 내용 보시면요, 구약에 예언된 일입니다. 내내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십시오. 저는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디서요? 매 단어, 구절, 표현마다 다요. 근데 특히 어디에서 저는 은혜가 되냐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친히 징조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감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또 알고 믿고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매일 크리스마스 이 메시지에 아멘하고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친히 징조를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그대로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사탄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라. 가장 무서워하는 메시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겐 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세 번째입니다.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복음 1장 20절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것이 완성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허락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엔 이렇게 기록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징조가 여러분에게 친히 임하여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사야와 말 맞추고 한 맞춰가지고 기록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도 역시 그 말씀의 성취,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마태가 22절, 23절에 이렇게 나타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 구약에 예언된 이름, 신약에 성취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주 전에 한 전문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문화예술 이쪽 전문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 아카데미를 이제 개설하고 싶다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상담하자고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됐고 이런 게 필요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고 준비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랩넌트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면서 좀 포럼을 나누었는데 이제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서 지금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히 방향이 하나님 주신 계획과 목적대로 바르게 서서 인도받고 응답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테니까 차근히 인도받고 응답받으셔서 나중에 강남 쪽에도 하나 딱 준비하시고 저 합정이나 홍대 쪽에도 딱 준비하시면 좋겠다. 랩런트들이 모이기 좋은 곳, 물론 이제 수도권 기준이겠지만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 영향을 주고 랩런트들을 좀 힘있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몸부림치다가 될 것 같으면 신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낙심하고 그런 시간 오래오래 걷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시간표와 응답과 계획은 그렇지 아니했구나 라고 확인하고 지금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전문인들 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따라갈 방향을 제시하라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진짜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다. 진짜 응답받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서 몇 주 지났는데요. 10여 년 전에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하게 뱀같이 됐다가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이제 응답으로 저는 누리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던 이제 그 현장에 그때 치유돼서 서밋으로 일어난 그분이 정말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런 전문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갑자기 이제 연락하고 물어물어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반갑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내가 옛날에 현장에서 이런 분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래서 나도 너무나 그때 충격을 받았고 놀랬고 난 답이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런 얘기를 현장 가는 데마다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문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이렇게 나누다가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인도받고 있던 그 식구들이 눈이 동그래지기도 하고, 앞에서 확인이 되니까요. 예배 마치고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계속 오고 싶었는데 여차저차 이제 상황이 안 됐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좀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다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야기는 기니까 간략하게 간추리면, 어떤 뭐 투자자가 이 사람을 탁 잡았대요. 자기가 잡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았대요. 그러면서 꽤 큰 내용들을 막 투자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투자자가 그랬대요. 강남에 하나, 홍대 합정 쪽에 하나. 그래서 해외를 타겟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이런 사람들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지금 K-팝, 뭐 한류 이런 거 뭐 유행이니까 완전히 해외에 영향 줄 수 있는, 저 237에 영향 줄 수 있는, 말하자면 랩넌트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이 아카데미의 기획사를 내가 더 투자할 테니까 마음껏 펼쳐봐라 하고, 준비가 다 됐다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같이 일할 사람들, 가르치고 강의해야 될 사람들, 또 운영해야 될 사람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들이 우리 전문인들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전도자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상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 매일 크리스마스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언약 따라 간단하고 쉽게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복잡한 길로 가지 마시고요, 문제편에 서지 마시고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은혜와 축복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적용하자는 얘기죠. 그 이름으로 생명을 회복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증인이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접했기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었으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떠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그 관계를 친히 회복시켜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야말로 이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 237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빛을 진짜로 누리는 영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으니 회복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가, 가시떨기, 돌밭,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옥토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대신 그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막이는 여러분들을 덮치려고 할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울면 안 돼. 힘들지 마. 그렇죠. 빌립보서 4절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증거되어지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뇌와 삶과 영혼 가운데 지금 담게 하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이유 있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키는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실은 말씀이죠.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세팅되어져야 할 이유가 지속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에 담으시면 그럼 거기서 기도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게 되어지죠. 제가 어떤 한 분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이 전도에 대한 열망과 중심과 열정이 있어요. 너무 귀하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가 맞았습니다. 이분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붙잡고 분명한 현장에는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했고 시스템도 준비하셨다고 하셨기에 언약 굳게 붙잡고 이제 따라가자. 말씀인도 받고 오래 지나지 않아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대로 가족들이 시스템으로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도 하고요. 주변에 끊어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힘든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시도했더니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내 상황, 현실, 조건을 보니 나는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까 하여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남들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했었고 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고 랩넌트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10배로 해야지 해서 또 이 복음운동에 내가 헌신해야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뒤처져 있고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었고 뭐 뛰어난 구석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라고 여겨지게 되니까 이분이 그 생각에 확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분이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압니다. 너무 예쁜 글씨로 노트에 빼곡하게 적고요. 창세기 1장 27절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형상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사람이 생명이 된 이자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이분이 모를 리가 없는 분입니다. 빼곡하게 적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 모를 리가 없는 분입니다. 이게 플랫폼이고 이거 가지고 나는 망대 위로 올라간 파수꾼이다 이거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요 개인의 삶에서,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황, 현실, 조건 때문에 이게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초죽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이 받은 복을 세질 못하고 있어요. 그 가정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니까요. 수년 동안 기도했던 대상자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애타게 외쳤는데 한 번도 못 봤었는데 다락방에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연결돼 오는 걸 보고 있는데 이분은 초죽음이에요. 무엇에 지금 마음 생각이 뺏긴 겁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마귀 사탄 이분의 어떤 부분을 지금 공략해서 지금 거의 성공 일보 직전까지 간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볼 땐 창창한데요. 끝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계속했습니다. 제 간증도 더불어 조금씩 보태서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조금만 편하면 딴짓하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불신앙하고요. 무슨 오직 그리스도 했다가 무슨 세계복음화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 했다가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이제 복음
이라는 해답을 들고 이제 인도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럴 만큼 복음이 확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은 연속되어지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결되었다던 그 가족분이 사실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새 가족인데, 이분이 우리 권역별로 지금 4개 섹터 나눠가지고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자기의 달란트를 딱 헌신하면서 막 그 일에 막 기도하면서 너무 기쁘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듣고 봤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벌어집니까? 그러던 지난주 수요일에 밤에 나는 끝났고 이제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불가능한 일이 자기 인생에 벌어졌다고.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분이 내가 좀 모자라라고 생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대단한 준비를 다 갖췄다 해도 도저히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렸대요. 자기는 그냥 언약은 변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나를 위로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대요. 근데 237 나라 5천 종족 문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 계속했지만 이건 나랑 멀리 있다라고만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단박에 90개 나라의 서밋들을 만나고 돕고 살릴 수 있는 문이 이 사람한테 확 열렸다라고 하면서 너무 놀래고 감사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했다 하시더라고요. 기분 좋고 들뜰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좋은 일이 벌어져야 당연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주어졌습니다. 모든 응답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결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고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이 부대낄 수도 있고 뭔가 저항감 같은 게 드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플랫폼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담으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그 망대 위에 높이 올라설 파수꾼. 그러니까 3초월 3생명 아는데 내 현장에서 이분이 안테나가 꺾여져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3초월 알고 3생명 아는데 내가 무슨 전무후무냐.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내까지 게 무슨 전무후무냐.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답이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되고 교회 전체에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전도 운동에 자부심을 가진, 자존심을 가진, 자긍심을 가진 어떤 현장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응답과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에게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그 9가지가 나에게 지금 세팅되어지는 것이 확인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과 힘 달라고. 제가 이걸 플랫폼 삼을 테니 하나님 나를 현장의 플랫폼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파수꾼의 망대 위에 올라간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영적 안테나를 높이 들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 균형 있게 바라보며 렘넌트 살리는 자들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